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고 직업도 가정도 고향도 다 버리고 나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을 다시 보여주시는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동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곧 참된 제자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무엇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순환과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23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뵐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남편을 아내를 전부 다 모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그렇게 산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그 방법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없이 참고 계셨을 뿐이지 만족하지는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도 여전히 참고 계실 뿐 만족하시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24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이 본론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서론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2년이 넘도록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참된 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것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죽으라고 핍박하고 반대하는데도 교회에 나가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애를 다 바쳐 사랑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헌신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성공과 명예,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를 포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 나입니다. 나.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인한다는 말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예수님과의 이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의 야망의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야망이란 전차를 타고 갑니다. 그 끝은 좌절과 허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상과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이상과 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내 꿈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병년도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러한 죄로 물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옛 사람이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일,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도 해나갈 그 모든 일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설퍼 보이고 안 된 것 같이 보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육의 뜻이잖아요. 옛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연히 자기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기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은 다 포기했으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이 말씀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실 이것은 정직한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으려며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의 내면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있지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이 있지만 나의 다른 한편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잡아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갈등들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말씀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때야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성, 도덕, 의지, 교양을 가지고는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나를 엄습했을 때, 그때 내가 거듭나고 변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항상 나는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을 만들고 인간적이 되고 엄난하고 세속적이고 돈과 인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지배를 받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수 때에 다른 사람들도 추수할 수 있지만 내 영혼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깨어지고 변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이 억울함과 고통,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져야 될 우리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코 내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성질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면 나로 인하여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는 감정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환경에서도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어떤 데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한 달에 한 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이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이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이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는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 우리 남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이 분단이 외세 이 세력 때문에 일어났다고 모든 책임을 우리가 외세에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거든. 민족의 고통, 분단의 이 아픔, 또 안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내분화돼가는 이런 문제들을, 아픔을 믿는 사람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번의 토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묵묵히 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어느 가정에서 임하는 이 저주들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국거리와 이 미신들 때문에 임하는 이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대신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려오는 가정에 계속 뭐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정리해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높여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이 마음의 고민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10년, 20년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몰래 기도하며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작게 개인사에서 십자가를 지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큰 일도 큰 십자가로 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그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지성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오순절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나가다가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야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도덕적 수준이 갑자기 좋아졌거나 높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이 결단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성이 갑자기 변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생각과 열정이 변한 것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불을 받았다. 대체 그것이 무엇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 죄로 물든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요, 신비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문둥병자들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문둥병자들의 이 정상적인 이 피부를 가진 자기를 싫어하니까 문둥병자 이 병균을 자기 몸에 옮게 함으로 똑같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질방과 이 무지의 이 속에서도 대단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자녀 교육을 다 포기합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을 원주민과 똑같이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죽을 때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 것입니다. 스코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큰 성에서 살았고 캠브리지 7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다가 아프리카의 한 움막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는 최초로 인도에 들어가서 한 사람입니다. 아드니람 저더스는 미국 사람인데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 버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심었던 사람입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중국 복음화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좋은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희생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대답하는 충성스러운 순종, 그것이 제자의 길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을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순종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갑자기 신학교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이 최고의 명령에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 사업이 더 급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할 나이고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젊은이도 늙은이도 은퇴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응답하면 길이 보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 하필 내 자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학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의 길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게 대답을 못해서 몇 개월 동안 망설이고 내 자신과 싸우다 결국은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젊은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헌신하였을 때 정말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는 이 부모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신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이 들거든 여러분 자녀가 헌신하는 것을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헌신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로 이 순종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12장 26절입니다. 예배 순서예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